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새벽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실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저희 쌍둥이 중에 하나이와 잠깐 키를 재봤습니다. 근데 어느덧 저하고 키가 많이 비슷해졌고 그냥 보기에는 저보다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 많이 컸다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우스갯소리로 당신 키가 좀 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약간 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아이가 계속 커나가고 있구나. 뭔가 아이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아직 계속 커나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왠지 그 마음의 기분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한 가지 바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나이를 먹어가고 여전히 지금 키가 커가고 있는데 나이만 먹고 키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도 그의 지혜도 하나님 앞에 커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어제 잠깐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을 향한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 교회에서 머문 시간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지혜도 날마다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3장의 말씀은 잠언 2장과 비슷한 유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되고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계속 열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1절부터 26절까지는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 하라라고 말하는 앞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들이고 그런 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간상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특별히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아멘.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 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 나의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당연히 부모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모가 나름대로 세우는 집안의 규칙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때만 해도 성경 말씀이 온전히 기록된 것들이 많지 않았던 시기, 그래서 주로 부모의 입을 통해서 구전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법, 부모의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지식과 부모의 지혜와 삶의 경륜들이 아니었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나를 통해 너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법을 내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다 그냥 부모의 삶의 경륜을 따라 살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부모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냥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삶의 경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했던 이 삶의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과 명령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명령으로 삼고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우리가 장수하는구나, 오래 사는구나,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할 때 장수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가 오래 사는구나, 다른 사람보다 생명이 더 연장되는구나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구나, 그 당시에 이 문법으로 읽어야지 오늘날의 생각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러면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게 하고 내 삶에 평안함을 더해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3절도 똑같은 패턴으로 3절과 4절도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해라. 그럼 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6절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지도한다는 것은 원문을 보게 되면 평탄케 만들어준다, 야사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속해서 7절과 8절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보면 그러므로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리하면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지, 원문을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중요한 것, 생각하는 것들, 또 자기의 삶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깐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본 말씀만 봐도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절과 3절과 5절과 7절과 9절에서 특별히 1절은 나의 법,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속받게 만들고, 3절을 보게 되면 임자와 성실로 행동하는 것, 5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알기 위해 마음을 쏟는 것,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9절에 소산물과 재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인자 즉 헤세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삶에 주어진 삶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 5절에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모든 일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분을 알기 위해, 여기 인정한다는 말은 알다는 말이거든요. 알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것.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일에서 나를 돌이키는 것. 9절 소산물과 재물의 첫 열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시하고 있는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은 사랑과의 관계고 1절과 5절과 7절과 9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흔히 말하는 성공해라,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손쉽게 올라가는 그런 일신의 성공을 위해 주어지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역할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만 언급하고 무려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에 마음에 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시간 잠깐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 들었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쥐어 짜내고 짜내봤지만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나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보게 되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귀로 듣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귀로 듣고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나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3절과 5절과 7절과 9절에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2장 6절에 뭐라고 기억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입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하게 잘 섬기며 그분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살길 원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잘 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 삶이 되길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 말씀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차의 내비게이션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은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차에는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한 2, 3개월 전으로 기억하는데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켜놓고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도 이제 어딜까요? 서용인 IC가 생겨서 곤지암 쪽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생긴 걸 아는데 제 차에는 그 도로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명히 그 도로가 있다는 건 알고 그 도로를 타고는 올라갔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나갈지가 모르니까 계속 긴장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켜놨는데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최근의 것으로 완전히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긴장이 되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어디에서 나가야 되나? 그렇게 내 마음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제 들은 말씀은 어제 필요한 말씀이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지난날의 말씀의 데이터를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과 결정을 하게 되면서 계속 하루하루가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늘 불안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아갈 지혜를 공급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늘 불안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럴 만 하는 것이 너무나 입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매일 들어야 된다.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빛이 되고 나의 삶을 비추는 그런 길이 있는 등불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마치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려면 교과서 잘 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다르지 않죠.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정말 열심히 문제집을 풀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너무 안 나와서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공부 많이 했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왔을까? 했더니 교과서를 안 본 겁니다. 교과서는 안 보고 문제집만 계속 보니까 교과서의 핵심은 못 보고 풀어놓은 것만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은 설교 듣는 거 필요 없으면 그것은 문제집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한 절이라도 곱씹어 보십시오. 단어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문제집을 많이,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많이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알고 나면 문제집들이 보이는데 교과서를 모르다 보면 문제집들만 많이 보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교과서를 갖고 교과서를 붙들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치 공부한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교과서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과 함께 천리역정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냥 읽지만 마시고 내 말씀에 다가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만 나아가 보십시오. 어느덧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성실을 행동하게 만들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알기에 마음을 쏟게 만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내 생각이 맞고 이것이 내가 과연 선택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옳은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인생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바른 판단, 옳은 길 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을 따라 잘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과식하려 하지 마십시오. 많이 하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그 이상 맛을 못 느낍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먹으려 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날 성경 읽고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이들의 판단과 얼마나 다른 판단인지를 놀랍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맛,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왠지 기도도 재미없고 성경 읽는 것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의 맛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맛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된 것 알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 때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 또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멈춰서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믿음의 용기가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 오늘 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전 기도 제목,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파야 하나님께서 암투병하는 분들, 수술한 이후 회복을 바라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나타내 달라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3번 부르시고 5분 이상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도 신이 함께 해주시되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몸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삼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대로 살게 되라 결단하지만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말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한 이후에 이를 위해 수술한 이후에 항암 치료를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기 합니다. 마음의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픈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구할 때, 기도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구역 식구들의 삶이, 올코스 멤버들의 삶이, 우리 학생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호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날을 놓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아는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 영광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혜가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 영광에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말씀에 앞장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것을 구하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행복의 척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늘 발걸음을 옮기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데 간증이 없는 삶이 아니라 늘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9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장년 이르기까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 코로나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다음 주부터 있을 2주간의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 참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그 보좌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 목회자들
늘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섬교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다시 한번 주의 세 번 부르시고 우리 5분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신이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능력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지혜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나였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모든 함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예배 가운데 교역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해 주셔서